자, 오늘은 여호수아 23장 1절로 11절을 통해서 여호수아의 마지막 말씀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이 땅에 태어났으면 세 가지 비밀을 안고 삽니다. 첫째는 환난의 비밀입니다. 1분 앞길도 장담하고 사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태풍이 불어올지 순풍이 불어올지 쓰나미가 불어올지 아무도 모르고 삽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죽음의 비밀입니다. 사람이 언제 죽는지 아는 사람 아무도 없이 삽니다. 하나님이 오라 하면 가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세상 종말, 주님의 재림, 심판의 비밀이 있습니다. 사람은 태어날 때는 순서가 있지만 갈 때는 순서가 없지요. 누구든지 언제든지 주님께서 부르시면 갈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이라고 봅니다. 천년만년 살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천하를 호령하던 다윗도 죽는 길을 막을 수가 없어서 아들 솔로몬을 불러놓고 마지막 말씀을 남깁니다. 내가 세상 사람들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다라고 시작합니다. 내가 세상을 깜짝 놀랄 만한 권세를 갖고 있어도 죽는 길을 막을 수가 없다는 얘기죠. 열왕기상 2장 1절로 3절 보면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하매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서 대장부가 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네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를 가든지 형통할지니라.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에게 후계자로 사명을 감당한 지 오랜 세월이 흘러서 120세에 죽게 됩니다. 여호수아가 죽기 전에 마지막 유언처럼 그 한 말씀이 있는데 여호수아 23장의 말씀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귀한 은혜 받는 시간, 축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가 뭘까요? 하나님은 택한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싸우신 분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3절을 함께 같이 보겠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나라에 행하신 일을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이시니라 라고 말씀했어요. 모든 전쟁은요 하나님께서 능하신 팔로 붙들어 주실 때에만 승리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전쟁을 여러 번 치룬 이스라엘의 대표적인 장군 중의 장군입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심으로 모두 다 이기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여호수아가 치룬 전쟁 중에 특별히 세 가지 전쟁을 한번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는 출애굽기 17장 8절에서 14절에 기록된 말씀이죠. 아멜렉과의 전쟁에서 대승을 하게 된 거죠. 출애굽기 17장 8절 보면 르비딤에서 아멜렉 군대와 싸워 이겼다고 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7장 11절 보면 여호수아가 싸우는 중에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주의 종으로 두 손을 번쩍 들고 있으면 이기는 거예요. 힘이 붙여서 손이 내려가면 아멜렉이 이기는 거예요. 출애굽기 17장 12절로 13절을 보면 모세가 피곤하여 손이 내려가자 아론과 훌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를 거기 앉히고 양쪽에서 붙들어 주었다. 그러자 전쟁에서 이기는 기적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전쟁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영적인 교훈이 있어요. 저는 이 전쟁을 통해서 이기는 기적을 보면서 엄청난 도전을 받아요. 다시 말하면 영적 전쟁이 세상의 전쟁이나 모든 전쟁에서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셔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모세 같은 주의 종도 능력을 받았지만 사람이기에 주의 종도 인간이기에
피곤할 때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요, 목사님이 감기 걸려 있으니까 목사님도 감기 걸렸어. 어떤 시골 교회 옛날입니다. 제가 부흥회를 갔었는데 애가요 저를 보더니 막 기겁을 하면서 아빠 하면서 집으로 달려가다 갖고 아빠 엄마를 모시고 온 거예요. 그때 내가 어디 들어가는 모습이었냐? WC. 그러니까 애는 목사님은 화장실도 안 가는 걸로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주의 종도 피곤하면 손이 내려갑니다. 아프면 누워 있어야 합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아론과 훌 같은 기둥이 주의 종들에게 절대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아론과 훌은 모세에게는 분명히 헬퍼, 돕는 자였지만 개인적으로는 자기가 살기 위해서 주의 종 모세를 도운 것도 됩니다. 만약에 양쪽에서 안 받들어 주면, 돕지 않으면, 모세의 팔이 항상 내려오면 저도 망하는 거예요. 저도 지는 거예요. 모든 백성이 다 지는 거예요. 내가 살기 위해서 주의 종을 도운 것도 있다, 그 말이에요. 두 번째는 여호수아 6장 3절로 5절에 여리고와의 전쟁에서 이기게 하신 사건입니다. 여호수아 6장 20절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정착을 위한 첫 성인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전쟁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체적인 방법을 가르쳐 주지요. 여호수아 3장 3절로 5절입니다. 하루에 한 바퀴씩만 돌아라. 그리고 7일째 되는 날은 7바퀴 돌아라. 그게 여호수아 6장 3절이죠. 그리고 7 제사장은 양각 나팔을 잡고 행하라. 이게 여호수아 6장 4절입니다. 그리고 여호수아 6장 20절 보면 제사장은 나팔을 불고 백성들은 소리치자 성이 무너지고 말았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주는 영적인 교훈이 있죠. 하나님의 방법대로 순종할 때 기적이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여리고성에 우리 성도들과 함께 갔다 왔잖아요. 우리들의 발걸음으로는 하루에도 100바퀴, 200바퀴도 돌 수 있어요. 그런데 하루에 한 바퀴씩만 돌으래요. 하나님 방법이에요. 7일째 되는 날은 7바퀴 돌으래요. 여러분, 인간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하여야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인간의 지식과 방법을 동원하지 말라는 거예요. 제사장을 앞세우고 그리고 나팔을 잘 활용해야 한다는 것. 또 하나는 하나님의 역사를 어떻게 해요? 기다리는 신앙으로 여리고를 돌아야 한다는 것. 저는 가슴에 그게 와닿아요. 하나님이 도와줘야 무너지지요. 하나님이 하셔야지요 하는 기다림의 신앙으로 돌았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 사건은 여호수아 10장 6절로 14절에 보면 아모리와의 전쟁에서 이기게 하신 사건입니다. 이스라엘과 화친한 기브온을 돕기 위한 아모리와의 전쟁이었음을 여호수아 10장 6절을 통해서 알죠. 그리고 여호수아 10장 8절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여호수아의 손에 붙였기에 이길 수가 있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칼로 그들을 파괴하고 큰 우박 덩이를 내려서 멸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 10장 13절 보면 태양은 머무르고 달도 운행을 그치기를 종일토록 하여 아모리의 모든 족속을 파하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는 교훈이 뭘까요? 하나님의 백성을 돕는 자를 하나님은 도와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을 때 저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도와달라, 도와주다가 자기 배에도 가득 채웠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싸워주실 때 이길 수가 있다는 거예요. 태양과 달까지도 조절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자, 여호수아의 마지막 말씀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에게 땅을 차지하게 하는 축복을 주셨다고 고백을 합니다. 오늘 본문 5절의 말씀이죠.
땅을 차지한 것은 지경이 넓혀지는 것이요 축복을 의미하는 거죠. 신명기 21장 25절을 보시면, 자, 정직한 자는 땅에 거하며 완전한 자는 땅에 남아있을 것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잠언서 2장 21절 보면 대저 정직한 자는 땅에 거하며 완전한 자는 땅에 남아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그리고 주를 사랑하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출애굽기 20장 6절을 함께 봅니다.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를 의뢰하는 자는 땅을 차지하고 거룩한 산이 기업이 된다고 이사야 57장 13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대는 자는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라고 시편 37편 9절에 말씀했으니, 우리의 삶도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여호수아의 마지막 말씀 세 번째입니다.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서 행하여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6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러나 자로나 치우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지키지 않는 자의 결과가 분명히 있거든요. 그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 신명기 28장 26절로 2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절대로 받지 못한다는 것이고, 신명기 28장 58절로 59절을 보시면 자신과 자손에게 재앙이 미칠 거라고 그랬고요, 여호수아 5장 6절 보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약속된 유업을 절대로 받지 못한다고 했고요, 사무엘상 15장 23절 보면 하나님께로부터 버림을 받는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3장 23절 백성 중에서 멸망을 당할 것이라고 그랬고, 디모데전서 4장 1절 보면 사탄의 가르침을 쫓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3절로 5절에 보면 마음이 부패해져서 죄악에 깊이 빠지게 될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48절을 보시면 거기 보면 마지막 날에 영벌의 심판을 받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면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 책임져 주시는 겁니다. 어떻게 책임져 줍니까? 신명기 28장 6절 네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시편 119편 103절을 보면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이다.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은요 그 말씀의 맛을 느끼는 거예요. 꿀보다 더 단다. 여러분 아무리 절제하려고 해도요, 여러분 이 가루떡에다가 꿀 한번 찍어서 먹어봐요. 하나 먹으려고 결심했는데 10개를 먹게 되더라고. 그 다음날 몸무게를 재보니까 1.5kg가 늘어났더라고요. 꿀은 자꾸 땡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꿀로 표현했잖아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말씀대로 살고 믿음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은 자꾸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떠나지 않고 자꾸 말씀을 자꾸 상기시키고 말씀을 들으러 예배에 자꾸 오고 싶어 하고, 이게 믿음의 사람이라 그 말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토달 수가 없어요. 예배가 귀찮아지고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조금만 바쁘면 예배와 멀어지는 것은 믿음이 아주 없어졌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말씀은 우리의 심령을 어떻게 해요? 깨끗하게 해준다고 시편 119편 9절에 말씀하잖아요. 그리고 시편 119편 105절에 보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자, 여호수아의 마지막 말씀 네 번째입니다. 좌로나 우러나
치우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본문 6절 보세요.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즉 말씀을 다 지켜 행하라. 그 말씀을 떠나서 살지 마라. 우러나 자르나 절대로 치우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의 능력을 믿고 지금까지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기적을 생각하면서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환난과 핍박과 고난이 와도 인내하라고 하는 교훈입니다. 고난을 잘 참으면요 복이 옵니다. 고난은 인내와 함께 자신에게 영적인 깊은 유익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어떤 유익이 옵니까? 신명기 8장 3절 겸손하게 됩니다. 또 욥기서 42장 10절 보면 남을 너그럽게 용서하게 됩니다. 시편 32편 3절로 5절에 보니까 죄악으로부터 멀리 가게 돼요. 멀어지게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깊이 알고 지키게 되는 것이죠. 119편 시편의 67편 보면 함께 봅니다.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것뿐 아닙니다. 요한복음 16장 20절 보면 마음에 기쁨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에베소 4장 2절 보시면 다른 사람을 다 용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브리서 12장 1절로 3절 말씀처럼 주님만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전서 5장 10절 보면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이게 부족함이 없는 굳건한 신앙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에게 고난을 주시냐 이거예요. 그럴 때가 있어요. 그걸 성경을 통해서 찾아봅니다. 신명기 8장 2절 보면 순종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때로는 고난을 주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역대하 33장 12절에 보면요 겸손을 가르치기 위해서 때로는 고난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또 시편 119편에 봐도 그렇게 돼 있지만 시편 32편 3절로 5절에 보면 죄악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때로는 고난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시편 119편 71절 보면 자, 고난당할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기도하게 하셔서 주님을 찾게 하려고 고난을 주실 때가 있다는 뜻이겠죠. 그리고 에스겔 14장 11절 말씀처럼 하나님으로부터 다시는 떠나지 않게 하려고 고난을 주실 때가 있어요. 대부분이 보면 이 고난이 올 때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그러더라고요. 또한 신앙을 연단시켜서 성장시키기 위해서 고난을 주실 때가 있음을 로마서 5장 3절에도 나오지요. 그리고 선한 일에 열매 맺기 위해서 고난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0절로 11절 보면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고난이 슬퍼 보이지만 그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뭐가 와요?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호수아의 마지막 말씀 5번째입니다. 이방신을 절대로 섬기지 말고 절하지도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7절의 말씀이죠. 우상숭배는 하나님과 원수가 되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9절로 20절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을 특별히 한번 많이 읽어보신 분들은 이해가 될 거예요. 대부분의 하나님으로부터 엄청난 고통을 받을 때, 징계를 받을 때 보면 우상숭배의 죄가 컸음을 보게 되는 겁니다. 우상숭배는 보이는 우상이 있고 보이지 않는 우상이 있겠죠.
특별히 보이지 않는 우상 더 무섭죠. 그게 뭘까? 여호수아 24장 19절,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것, 이 모든 것이 다 우상입니다. 우리 자신 가운데 지켜야 할 것이 있어요. 그래서 꼭 지켜야 돼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꼭 뭘 지켜야 되느냐? 잠언서 13장 3절, 입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생명을 보존하나 입술을 크게 벌리는 자에게는 멸망이 오느니라. 여러분, 입술을 지키세요. 제가 이렇게 목회하면서 수십 년 하면서 보면요, 말을 함부로 하고 자기 감정에 도취해서 혈기 부리고 남을 저주하고 남의 약점을 캐고 남을 비판하기 좋아하는 사람들, 잘 되는 사람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내 평생에. 어떻게 하면 허물을 덮어줄 줄 알고 용서할 줄 알고 품을 줄 알고 남을 칭찬하기를 인색하지 않고 1%의 장점만 있어도 그걸 내세워 자랑하는 사람들이 다 대성하는 사람이고, 사람들이 붙어요. 사람들이 꼭 깨달으시기 바라요. 입술을 지킬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내 눈을 지켜서 하나님을 앙망해야 한다고 시편 25편 15절에 가리키고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이 있죠. 마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잠언서 4장 23절을 함께 봅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더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매니라 말씀하고 있어요. 더 중요한 게 또 있죠. 영혼을 지켜야 합니다. 시편 121편 7절의 말씀,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호수아의 마지막 말씀 6번째입니다. 하나님과 친근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본문 8절 보시면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이것은 하나님과 가까울수록 좋은 거잖아요. 그래서 세상과 벗삼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4장 7절의 말씀이죠. 그리고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처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란 말이에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여호수아의 마지막 말씀 7번째입니다. 스스로 조심하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본문 11절 보십니다.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러면 성도들이 조심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자, 신명기 6장 12절로 13절을 보니까 구원자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조심하라. 신명기 4장 15절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고 했어요. 시편 39편 1절에 보면 말에 실수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야고보서 3장 3절 보니까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 몸을 제어하는 것이니라. 한 입으로 찬송과 저주를 말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5장 39절에 하나님을 대적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고린도전서 3장 9절에서 10절까지 보면 하나님 앞에 소홀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후서 8장 20절로 21절 보면 선을 행함에 있어서 남에게 오해 사지 않도록 조심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뿐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다시 말하면 교만하여서 넘어지지 않도록 조심하라 하는 말씀입니다.
갈라디아 3장 16절 보면 헛된 분쟁으로 넘어지지 않도록 조심하라. 여러분, 절대로 분쟁이 우리의 삶 속에 없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들끼리 원수 맺지 말고 주의 종과 성도와 멀어지고 껄끄러운 관계가 되지 않도록 조심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고린도후서 11장 9절에 형제들에게 폐를 끼치지 않도록 또한 조심하라고 했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는 항상 마지막 교훈과 유언은 귀담아 들어야 합니다. 성경에 보면 너무 중요한 말씀이 마지막 교훈, 마지막 유언, 마지막 메시지잖아요.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마지막 말씀, 중요한 3가지 기억할 말씀이 있죠. 성령을 받으라, 내 증인이 되거라, 다시 오겠다,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스데반 집사님의 마지막 남긴 설교도 은혜가 넘치고 너무 우리의 가슴을 뜨겁게 하잖아요.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 있는 것을 내가 보았다.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 영혼을 부탁합니다. 이 3가지가 얼마나 감동적입니까? 예수님도 마지막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면서 가상칠언 7말씀 얼마나 우리를 눈물나게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 가운데 여호수아는 모세의 후계자로서 사명을 다 마치며 마지막으로 7가지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었지 않았습니까? 저는 지금도 우리 아버님, 어머니, 장로님, 권사님 이미 하늘나라에 가셨지만 우리의 10남매를 놓고 매일 새벽 예배 때마다 또 가정 예배 드릴 때마다 성경 읽고 암송시키면서 하여튼 우리의 머릿속에 세뇌 교육시킬 정도로 강조했던 말씀이 지금도 떠오르는 게 있어요. 사랑하는 자녀들아, 너희는 고압선을 차라리 만지는 게 낫지 3가지는 절대 만져서는 안 된다. 제가 수없이 여러분에게 간증했을 거예요. 아무리 바쁘고 피곤하고 힘들어도 주일은 건들지 말아라. 2번째, 아무리 힘들어도 11조는 건들지 말아라. 3번째, 주의 종은 네 평생에 건들지 말아라. 오늘 저는요, 그게 내 머릿속에 아주 그냥 입력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아마 은혜 속에 복받는 주의 종으로 살고 있지 않는가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마지막, 오늘 여호수아의 7가지 말씀 다시 한번 가슴에 새기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여호수아의 마지막 7가지 말씀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이 말씀을 붙잡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